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의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고백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우리 한 번 더 부르면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하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eah, yeah. 하나님의 나라 임할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 속에서도 주님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은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하시. 나 싸울 때 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내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노래해. 오 주, 내 전쟁은 주의 것. 우리의 모든 전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날 위하시며 나 대적하리.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린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린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린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나 싸울 때 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네. 오 주 내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노래해. 오 주 내 전쟁은 주의 것. 나 싸울 때 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네. 오 주 내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노래해. 오 주 내 전쟁.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나 싸울 때 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네. 오 주 내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노래해. 오 주 내 전쟁은 주의 것.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쟁은 주께 하시지 말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버는 것부터 교회에서 훈련과 전도와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아래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복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행복 모임에 작정한 베스트들이 행복 모임에 초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힘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관계성으로 우리 베스트들에게 다가가서 모든 베스트들이 초청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스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시고 각 행복 모임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모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스트들을 감싸고 있는 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베스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종용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사역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필리핀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력과 능력과 영역을 허락하셔서 마지막까지 다음 선교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다음 선교사가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이 초록 100명의 셀리더들과 15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이 비전이 우리 예일교회 전 선도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전에 합한 자가 되어 같이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목사님과 같은 뜻을 품어 함께 달려가는 비전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도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청년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목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들마다 체력과 영역과 재정을 채워주셔서 섬김에 있어 즐겁고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동감이 넘치는 모든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품은 일꾼들이 각 목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비전을 가진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리더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력과 영역을 채워주셔서 마귀들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에서도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평화를 허락하셔서 가족들의 건강과 큰 영적인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매일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매일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천 아시나요? 온천 좋아하시나요? 그 온천에 어떤 온천장에 입구에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었대요. 이 온천은 피부병 환자에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하고 이게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 성분이 좋아서. 그런데 표를 사갖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왼쪽 문에 딱 보니까 주의 위생 보건을 위하여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황 성분이 높아서 피부병에 특효가 있습니다.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쪽 왼쪽에는 주의 위생 보건을 위해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모순이라 그러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걸 홍보하면서 피부병이 좋은 거야. 심지어 피부병 환자도 나아요 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피부병 환자는 못 들어오게 만든 거야. 그렇죠? 왜? 여기 감염된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뭘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는 이런 절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종료주일은 오늘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일주일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난 당하시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금요일 날 이제 운명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해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그 무덤이 자체가 동굴로 돼 있는 무덤이니까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주일날 아침, 그러니까 그 이틀 지나고 나서 3일날 새벽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금요일날 저녁에 성금요일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가 이번에 이 절기를 쫙 지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절기가 되면 절기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에는 다 의미가 그 깊은 곳에 들어있거든요. 그 절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종료주일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으면서도 그 의미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앞에 꽃꽂이가 있죠. 이 꽃꽂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런 게? 보세요.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뭘로 돼 있어요? 가시로 돼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여기 동그랗게 걸려 있는 게 뭐예요? 면류관이죠. 왕이 쓰는 면류관인데 가시로 만들어졌어요. 보라색하고 빨강색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갔는데 종려나무 가지들이 쫙 갈려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제 백성들이 막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는 의미로, 승리하고 돌아온,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을 환영하는 의미로 한 이 영광스러운 의미를 말하는, 근데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장미가 있죠. 장미, 빨간색 장미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전부 뭐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아이러니죠.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종려나무가 있는데 고난과 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상한 형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서 아유 뭐 저렇게 그로테스크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가만히 그 의미를 보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1시간 정도 이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1시간 정도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다 아는 성경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지만 그 의미가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예요?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과 승리가 함께 있어요, 이 안에는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같이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했는데, 종료주일이라는 절기에는 의미가 깊이 있는데 그 의미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고난이 승리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고난이 어떻게 승리입니까? 이건 모순 아니에요?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뭘로 느껴지냐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입하려는 느낌을 자꾸 준단 말이죠. 고난이 승리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느낌이 자꾸 오기 때문에 이 절기의 메시지를 우리는 자꾸 거절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안 가는 게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깊이 와서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낯설게 느껴지지요. 심지어 목사님이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할 때 억지처럼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이 종료주일에는 꼭 있어요. 왜? 모순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와 그 해답이라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문제 그리고 해답.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볼 텐데, 우리가 갖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제목, 우리 질문은 종료주일의 메시지가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자, 주보를 펴보세요.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승리에 대한 아이러니 이렇게 정해놓고 두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뻔한 얘기 같지만 듣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거구나 하고 깊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써보면서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라 그랬죠. 문제와 해답이라 그랬죠. 문제부터 얘기해 봅시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 그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아이러니?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 사실은 승리를 원해.
근데 승리하신 예수님이 안 보여.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그 주일인 거예요. 그 사건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절기가 되면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왜 이번에 진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일이 예수님께 닥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도 나섰고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몰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해를 봅시다. 여러분, 오해를 묵상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묵상하면 안 돼요. 자, 눈을 뜨고. 자, 자꾸 눈을 감고 묵상하고 싶으면 일어서서 눈 감고, 그리고 그래도 눈이 감고 싶으면 이제 팔 벌려 뛰기 10회 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 뒤에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팔 벌려 뛰기 10회까지는 봐줄게요. 자, 그리고 11회 넘어가면 마지막 구호 생략 꼭 하시고, 마지막 구호 생략 안 하면 20회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오해하고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보리떡 5개만 놓고 기도에 막 수천 명씩 먹이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폭풍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조용하게 돼버리고, 유대인의 이런 대단한 분이 유대인의 영원한 성인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을 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 주변에 예전과는 다르게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들러붙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그 길 뒤에 마치 추종자들이 줄을 쫙 끌어 뒤로 밀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히 이분이 맞는 것 같고,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하고, 우리가 로마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자유를 얻는 거구나. 오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건 자동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로마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분명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 왕의 보좌에 앉으시면 내가 좌의정 제가 우의정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누가 수제자냐?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서열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영웅이나 장군이 개선할 때 펼치는 퍼레이드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옆에서 연도에서 도열해서 열광하는 인파의 환영 소리, 양손에 든 이 종려나무 가지들이 펄럭이는 물결, 겉옷을 벗어서 마치 바닥에다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쫙 깔면서 길을 열어드리면서 기뻐하는 군중의 외침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처럼 종려주의라고 하면서 그거 거창한 퍼레이드와 종려나무 가지들이 떠오르는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불러요.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무슨 오해요? 물론 한쪽 면에서는 승리에 대한 입성도 있지만 저 반대편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승리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 밑에 이렇게 한번 푹 움푹 패인 곳이 지나면 예루살렘이고, 이쪽에 감람산이에요. 얼마나 거리가 뭐냐면 요 위에 뒤에 뒷산 꼭대기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것만큼 거리밖에 안 돼요.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올 때 사람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우발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소문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치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말할 때, 메시아를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통치할 거라고 하면서 군중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석연치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다가 그냥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가만히 보면 수많은 인파, 감람나무, 지금 이 이파리들, 환호성, 노래, 그리고 옷을 벗어서 만든 카펫, 나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장면에서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 나귀를 타신 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장면들을 보면 제일 안 보이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해의 원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였냐면 승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해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의 승리를 늘 말해요. 복음이 교회와 예배 속에 선포되고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는 승리는 원하는데 그 승리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계신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의 승리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승리의 복음만 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료주일에 승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이고,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귀를 타신 주님이 별로 탐탁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저런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저런 승리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승리와 예수님이 말하는 승리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막 흔드는 건 있었는데, 그렇죠? 나귀를 타고 있는 겸손한 모습은 그들의 생각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분이 누구냐라고 말하지만 저분이 행하고 있는, 지금 저분이 행동하고 계시는 나귀를 탄 모습은 전혀 저들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 어떤 상태죠? 큰 권력을 가지고 한 손에는 돈을 쥐고 한 손에는 권력을 쥐고 왕권을 쥐고 막 호통치면서 멋지게 다스리기를 원하지, 저렇게 저렇게 나귀 같은, 새끼 나귀 같은 그런 짐승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요정을 원하지, 저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오는 왕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를 원해요. 이게 아니니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시험 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1, 2부 예배 때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절기가 되면요, 설교자는 긴장을 해요. 왜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했던 설교 중 검색을 했더니요, 종료주일 설교가 10개도 넘게 나왔어요. 근데 같은 본문에서. 그리고 무슨 할 얘기가 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또 자존심은 있어.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니까 막 이 절기가 딱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몇 주 전부터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더 은혜 받게 해야 될까 강박관념이 이제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절기는 은혜가 많으니까 절기를 잘 지키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은혜가 많고 정말 이 절기를 잘 지키면요,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서 헌금도 많아져요. 교회 운영도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런 절기를 한번 놓치는 건 잘못 가거나 막 제가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설교 죽쓰고 나면 여파가 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왜요? 아주 헌금부터 달라져요. 교회 분위기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좀 눈물이라도 좀 뽑아볼까? 뭐 이런 생각들 안 나올 수 없지요. 그러면서 몇 주 전부터 마음에 넣고 묵상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본문을 볼수록 꼬이는 거예요. 10개의 설교가 막 했던 설교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없고 혼선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막 와야 되는데 감동은 없고 수많은 논리와 언어 유희가 자꾸 난무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뒤에서 옥조에 오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막 영감 주시면 그때 막 설교를 아이디어를 짜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계속 메마른 생각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3일 전인가 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너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고민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쑥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뭘 위해서 고민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제 욕심대로 되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설교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고 이 절기에 눈물이 쏙 빠지는 설교 은혜 많이 받고 교회 분위기 참 좋아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제 욕심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각색해 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태껏 그러면 네가 은혜를 끼친 거니? 여태껏 네 설교를 전부 네가 한 거니? 하고 물어보시는. 아니죠. 이 많은 시간들을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고 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한 주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네 생각, 내가 나에게 맞는 승리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뭘 원하시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게 할까? 내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을 자꾸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려는 주제에 내가 함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를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됐는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런 모습 말고 조금 더 좀 돈이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돈이 없어야 될까요? 젠장 우리 아버지처럼 또 왜 가난하게 살라고 자꾸 그러세요. 나 그래서 목사 안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런 식으로 좀 가지 말아주세요. 응?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 그거 말고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막 들어오셔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소리를 막 지르고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계시잖아.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안 보여? 왜?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귀를 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되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나귀를 타셨지만 그것을 가장 존귀한 길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앞에 이 꽃꽂이 하나를 보면서도 영광스러운 관이 아니라 거친 가시가 아니고 정말 영광스러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피가 범벅된 고통 속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 번 매해 오는 고난 주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고난 당하셨지에 집중하지, 오늘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을 내가 원하지 않아서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더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길을 오늘도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 속에 있는 종료주일의 아이러니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성의 환호성이 보이고 종려나무 가지가 보이고, 그렇죠, 막 난리가 나고 막 환호성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를 기대하고 확신하는데 겸손히 순종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을 잃어버린 승리하지 못한 모습을 그저 나만의 승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를 극복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정리해 놓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죠? 해답이죠, 해답.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종료주의의 이 아이러니를 분명히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거북하게 들리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고난이 승리라는 말에 답을 못했어요. 앞에 우리 시작하면서 고난이 승리라는 말이 우리한테 거북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아이러니 자체는 알게 됐는데 고난이 승리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를 알겠지만 주님을 발견하기는 아직 조금 묘연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답을 향해 나가봅시다.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승리의 주님을 고난 속에서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를 풀어내야 합니다. 뒤에가 좀 얘기가 달라졌죠? 승리의 주님을 고난 속에서 찾아내야만 하는 그 아이러니를 풀어내야 돼요. 같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아이러니를 풀어내자, 이런 얘기로. 자, 고난 속에서 승리의 주님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기를 조금 다시 중간으로 돌려가지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좀 펼쳐가 봅시다. 자,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자, 나귀 어떤 의미일까요? 나귀라는 짐승을 왜 성경이 골랐을까? 왜 예수님이 나귀에 대해서 이 나귀를 타고 계실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나귀는요, 고집이 세고 미련한 동물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 고집이 엄청 세고 미련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이런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나귀를 타는 모습을 혹시 영화나 이런 데 본 적 있습니까? 말을 타고 말이 긴 다리를 가지고 쑥쑥 이렇게 하면서 이런 꿀렁꿀렁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귀는 다리가 짧아갖고 종종종종 통통통통통통통 튀지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탄 사람의 모습은 돈키호테, 그죠? 동동동동 그러면서 가는, 나귀를 탔는데 발이 땅바닥에 달랑말랑 하면서 짧아가지고 통통통통 튀면서 가기 때문에 마치 좀 방정 맞은 돈키호테처럼 승차감 아주 개판이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이 화물 운반용으로 그래서 쓰여요. 게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끼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이 데리고 와. 왜 그랬을까 하고 학자들이 써놓은 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새끼는 어미가 돼도 짐 싣고 사람 싣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새끼는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새끼는 고집이 더 세고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가자 그러면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실으면 움직이면 휘청휘청 거릴 거라는 거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미를 끌고 가면 새끼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미와 새끼를 같이 데리고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탔죠? 그나마도 어미에 타면 좋은데 새끼 나귀에 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를 알겠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탔어요. 아주 볼품없는 모습. 그렇죠? 롤스로이스나 무슨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 그랜저 이런 급이 아니라 거의 티코가 바퀴 빠졌다 다시 끼고 막 이랬던 한 20년 된 티코 승용차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슨 의미냐면 정복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결과물을 보는 관점으로 봐요. 우리의 생각의 정복자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쥔 사람이 정복자예요. 그렇죠? 성취했어요.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으로 거머쥔 존재고, 권력을 거머쥐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 존재가 정복자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가만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정복하고 얻었느냐보다 어떻게 얻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얻었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정복의 방식이 전쟁이나 무력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는 희생으로 그것을 정복해 가시는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그 낮은 자리에 가 있는 그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복의 방식은 절대로 쉬운 방식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가진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정복의 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많은 영혼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방법이 이게 정복의 방법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복하느냐의 방법에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시간이 며칠 지나고나, 오늘이 이제 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이요. 그리고 쭉 지나가서 며칠 지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나는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핏방울처럼. 여러분, 머리가 팍 깨져서 깍두기 국물이 흐를 때 그때 어떻게 흐르죠? 뚝뚝 한 방울씩 흐르는 게 아니고 이 고대 전장에서 칼에 맞고 돌에 찍혀갖고 피가 날 때는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줄줄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송교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 안 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랑 똑같잖아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곧 뒤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로 넘어가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충격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일반적 가치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춰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리의 방법을, 거머쥘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느냐, 승리의 방법을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 몸부림을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하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에 자기 목적의 성취를 넘어서 더 강렬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충돌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시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것 때문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서 육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끝내 육신의 가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자로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습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이 가치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방식의 승리를 고집할 때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 방식의 승리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눈에 이렇게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로, 한국의 순교자로 굉장히 이 근대사, 우리 뭐라 그럴까요? 현대사,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이제 저기 치하에서 이제 항거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항거하고 싶어서 항거한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약한 분인데, 아주 유약하고 겸손하고 여림, 이런 키도 아주 조그마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설교만 하러 올라가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설교 원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이야기를 막 가감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면 이런 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뚝심 때문에 독립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 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도 독립운동가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들고 이분 주변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많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저기를 넣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이분을 잡아갔죠. 잡아가서 일본 경찰서에서 감옥에 집어넣고 모진 고문을 다 하고 막 온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고통당했는데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이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을 일부러 석방을 시켜요. 왜 시키냐면 죽도록 얻어맞았잖아요. 고문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뚝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막 힘없고 몸살이고 죽을까봐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여러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그 막 간신히 숨만 쉬는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숨어서 쉬고 몸을 추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교회로 직행을 했어요. 그리고 온 교우들이 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미 일본 경찰대와 경찰대 소속의 고등계 형사들이 교회의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한 그 유명한 설교인 5가지 종류의 기도를 이제 그 설교로 5가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런 거였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무슨 얘기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을 자기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더 고난당하다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두 번째 제목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어떻게든 좀 어떻게 감옥에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목을 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자기 분명히 이 설교를 끝나면 또 감옥으로 잡혀 들어갈 텐데 다시 고난과 그리고 투옥 생활을 하면서 투쟁할 각오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짧은 고난은 어떻게든 견뎌볼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 참는 것처럼 꼭 참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돼. 그런데 장기간의 고난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육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릴까 봐 장기간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변절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제목이 우선 다르죠.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거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네가 이제는 어머니처럼 보살펴라 하고 맡겨주듯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살았으니 오늘 죽는 것도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교자의 자세를 갖춘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똑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내려온 게 이분의 마지막 설교이고 그리고 일본 이 경찰들하고 같이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시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그분은 초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살아계셔서 이 간증을 해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아드님이 노인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를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려운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설교도 몇 편 거의 없어. 설교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지금 설교 받아 적고 계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의 적어놨던 설교가 남아서 이분의 설교가 남아있는 거지, 이분의 설교 책 한 권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 적고 있는 거 제가 순교하면 그게 제 책이에요. 빨리 받아 적어요. 그러고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남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드님이 살아있을 때,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찍어놓은 영상을 제가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했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단에만 올라가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담대히 가셨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 되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분 옆에 계시면서 내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승리로 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나귀를 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우리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면, 기도의 응답, 그런 방법이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와도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만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고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어찌 고난의 길을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옆에서 돕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니까 비록 내가 오늘 나귀를 타는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걸 알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게 안 보일까요? 우린 고난을 끔찍히도 싫어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잡혀가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을 당한다 그러면 저는 인도를 이렇게 들기만 해도 자, 불게요. 제발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제 몸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막 이러면서 바로 불지 않을까요? 뭐 불 것도 없지만 뭘 불겠어, 불기는. 목사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면서 그 낮아지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도 걸어갔고 오늘 우리 앞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도 걸어갔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 이 방식의 승리를 너도 걸어가라. 성도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이 승리의 길이라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시대가 너무나 나약한 시대죠.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이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약하지만은 아는 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낮아져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길이에요? 고난이 승리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색한지 알게 됐고, 고난이 승리라는 그 한마디가 왜 고난이 승리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순종의 자리에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보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꽃꽂이를 묵상하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월화수목금까지 새벽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 저녁 때 금요철의 기도,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는 그 무덤에 들어가신 그 자리에서 금요철의 기도회를 함께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실 때 그때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거예요. 그 기간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귀를 타시고 낮아진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난이 없는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은하계는 이 고난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우리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순종의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볼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고난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선한 능력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난에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 나도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아멘.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어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어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를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모순적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 인생에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더 깊은 메시지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오. 하나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울립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순적인 이야기, 승리의 왕이 어린 아기를 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여 주님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의 메시지를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하게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렸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며
그 손길이 평생을 하나님 궁핍하지 아니하고 주가 주시는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우리 신재현 형제님과 박정원 자매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섬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